4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불신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아침이 가장 가까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가 아침이 가장 가까울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곧 떠오를 해를 기억하며 절망의 때를 인내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그러해요. 어떠한 희망도 볼 수 없는 깊은 어둠의 때를 지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녘의 햇살처럼 자신들을 비추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 햇살처럼 자신들을 비추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어둠의 때를 인내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은 또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미한 영적인 시력일지라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드셨어요. 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깊은 어둠이 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못한다면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만드셨다면 이보다 더 슬프고 이보다 애통할 만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깊은 어둠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아침이 가장 가까이 이른 때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이 가장 깊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가까이에 이른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며 어둠의 때를 인내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셋째, 불신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불신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42절과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 관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과는 달라요. 뭐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안 좋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예수님 당시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신정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곧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면은요,
장사도 할 수 없고요, 거래도 할 수 없고, 먹을 걸 살아가도 그 사람에게는 팔지도 않았어요. 생업 자체가 안 되고 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다만 나에게 유익한 부분만, 나에게 유익한 예수님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예수님은 원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한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알라신도 섬기고 저기 동방신도 섬기고, 그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도는 정말 선교하기가 힘들대요. 인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한대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이 섬기는 수십 명의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위기 때가 찾아오면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정말 좀 신령이 있다고 하는 그 무당에 가가지고 굿두주하고, 나에게 유익할 수 있다면 어떤 신이든지 괜찮아.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신이든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요 너희들은 내 아내이다. 나는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할 터이니 너희도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관리들처럼 나 예수 안 믿어 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금전적인 이익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왔다고 그래서 남편이 돈을 예전처럼 못 벌어준다고 그래서 남편을 떠나는 관계에 기초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요, 하나님과의 그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하면 그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차 접촉사고가 났어요.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서 그 상대방의 차 범퍼에 이렇게 기스를 냈습니다. 근데 그분의 차가 좀 오래돼 가지고 내가 낸 기스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범퍼가 뭐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그분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전화번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첫 번째 전화를 했을 때는 휴대폰 컬러링에서 복음성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러셔서 나중에 또 전화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번째 전화를 드렸는데 휴대폰 컬러링에서 복음성가가 삭제됐어요. 그냥 휴대폰을 사면 나오는 그 휴대폰 신호음이 있죠. 그것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범퍼를 갈아달래요. 범퍼를 통째로 갈아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갈아드렸어요. 그리고 보험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돈을 이렇게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씁쓸한 마음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분이 휴대폰 컬러링에서 복음성가를 삭제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 우리가 불리할 때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예수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진 않나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나의 배우자로 맞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익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믿음조차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믿음조차도 빼앗아 가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희미한 영적 시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도 볼 의지만 있으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40절에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희미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잘 보지 못했지만 의지가 있다면, 원한다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눈조차도 멀어버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예 보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고집스러웠지만 그래도 의지가 있다면, 원한다면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아예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희미한 영적인 시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이 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시력을 온전하게 해주셨을 겁니다. 비록 내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해요. 정말 듣기를 원하는데 나의 이 고집스러운 본성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텐데 그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완고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이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죽는 순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그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죄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말하였어도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너희가 믿으려고 하질 않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아직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아직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지만 고집스럽게 보려고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들으려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의 눈과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큰 근심과 곧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내 양심과 더불어 성령이 증언하시는 바라. 내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 정말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나는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하노라. 그게 로마서 9장과 11장까지의 이 바울의, 이 사도 바울의 그 근심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셨는지, 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능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제는 원한다고 해도 능히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만드셨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긍휼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느끼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내 마음이 아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게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능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때때로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빌어먹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려고 하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어. 그런데 건강도 안 좋고 능력도 안 돼서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내가 조금 도와줘서 그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어요. 영적인 시력이 나빠. 그래도 볼 수 있었어. 근데 보려고 하지 않아. 그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잘 듣지를 못해. 그래도 원하면,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 보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오히려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라. 네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지 않느냐? 보지 마라.
네가 그렇게 들으려 하지 않아? 듣지 마.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마음의 귀를 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이제는 그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태,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셔서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잘 나타납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길에서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마침 지나가고 있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강도들에게 얻어 터져 가지고요, 본인의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았을 때 그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타올랐어요. 만일 그 사람이 강도에 만나가지고 얻어 터졌을지라도 자기 힘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면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혼혈인이 되었어요. 혼혈인이 되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사람들이 혼혈아에 대해서 저희 고향에서는 그 사람들을 튀기라고 막 부르면서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부끄럽게 저도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혼혈아들을 튀기라고 불렀던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볼 때 그들은 정통적인 신앙도 갖지 않은 이단자들 뿐만 아니라 튀기라고, 혼혈하라고 그렇게 멸시를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이 이 강도 만난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멸시하더니 잘 됐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 거야. 너는 지금 죄값 받고 있는 거야.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일 그 유대인이 강도에게 맞아가지고 상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집에 갈 수 있었다면 아마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너는 죄값 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누군가 돕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은 응급조치를 하고 그 사람을 돌봐주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 그들이 볼 수가 있다면 우리 혼낼 텐데, 그들이 들을 수 있다면 우리 혼낼 텐데,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포기하고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는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거절하고 생명의 근원된 나를 떠나서 죽음의 골짜기로 고집스럽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에서 긍휼이 불타올라서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것입니까?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불신을 이겨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불신을 극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첫째,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만을 믿고 있다면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 믿음조차도 빼앗아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있다면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멀어버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 잘 보지 못해요. 내가 듣기를 원하나 잘 듣지 못해요. 저의 이 완고함, 이 고집스러움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일 여러분들이 깊은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다고 여긴다면 아침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긍휼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참된 믿음을 갖기 전에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 생활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았었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라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볼 때 좋아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예수를 예수로 믿게 하시고 예수를 예수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임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예수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면, 먼저는 다른 분들의 믿음을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분들의 믿음을 정죄. 아이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 뭐 믿음이 저 정도야.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왜? 만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럼 정죄할 수 있을 거예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러한 참 믿음을 갖게 된 게 무엇 때문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더라고. 근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려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희미하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고집스러운 본성을 가졌지만 그래도 원한다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고집스럽게 들으려 하지 않았고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참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예수로 믿고 예수를 따라가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이 긍휼 가운데 돌아오지 못한, 이러한 긍휼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